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14번째 경제, 사회, 가정,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떠나서 어디 이렇게 유령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신비한 것 넘어서서 괴기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세계범화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뭔가 걸림돌이 되면 되지 않고 실제로 발판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 실제로 막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준다고 한들 그 사람한테 맞는 답이지 나한테 맞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생활입니다. 경제 생활 실제로 이게 안 돼 버리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카네기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거의 절반, 3분의 2 정도의 문제는 돈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생활 승리하는 응답 받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뭘 붙잡아야 되냐면 성경과 전문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편집이 돼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실제로 성공하려고 이렇게 할 때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일을 해야지 성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셔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집이라는 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미 응답받도록 숨겨놓은 그리고 길들 이미 앞선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응답받았던 길들 다 이렇게 책으로 자료들로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미하고도 맞고 후대에게 작품 남길 정도까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자신을 그렇게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과 인품입니다. 그 응답이 담기는 그릇이거든요. 인격과 인품은.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을 봤던 바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성경에서 인간성이 좋다고 말하는 건 실제로 인간성이 좋다고 말하는 건 정직하기도 하고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일하는데 합리적이고 객관도 볼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객관만 보면 다 맞다 그러면 자기 주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뭔가 이렇게 신념도 확신하는 주관도 있고 논리적이고 또 유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영적이다. 그럴 때 인간성 괜찮다고 말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어찌 보면 좀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좀 균형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이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뭔가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복음 가진 제자는 엘리트인데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 그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인도받아서 이게 그릇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지 말고 전문화까지 끌고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전문성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넓게 알아야 돼요. 정보, 그 깊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 자기에게 속한 집단의 모든 정보들이 자기한테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고 높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실제로 전문화되고 전문성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한테는 뭔가 일이 잘 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 그런 증거들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이러면 그때 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보이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요셉이 뭐라 했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때 말을 자기가 뭐 대단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응답 못 받는 거죠. 복음 없는 증거가 되죠. 그런 다음에 해답 주는 겁니다. 이러면 현장을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경제 생활에서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제자 찾는 비밀, 제자로 만드는 비밀, 이 비밀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사기꾼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이 벌려집니까?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그걸 계속 틀어주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틀어주고 있으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영역을 확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확장이 안 되면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풀이 좁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적으로 말을 하면 돈도 제대로 잘 안 벌려집니다.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엘리트면서도 복음 가진 사람 이 비밀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다 보면 사명자 모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그래서 경제생활이라고 할 때 너무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 우리 애들한테나 어디 가서 잘 안 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뻥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돈 너무 이거 없어서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돈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면 돈은 어디서든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복음 이해 못하고 사회생활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러면요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한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 못하면 결국은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소외되지 않으려고 타협하지요. 이중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이중생활을 하니까 죄의식이 생기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개인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공한 기독인이 있어요. 실력도 있고 유명인사까지 되지만 복음 없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렘넌트들은 완전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이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앞서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군데만 만족하지 않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증인 만드시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 복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는 그런 훈련, 이 시간표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성을 심고 그리고 사회성을 심어야 됩니다. 사회성을 심는다고 할 때 인간성, 인간적인 매력 좀 느껴지도록 그리고 객관성, 합리성, 사실성, 논리성 조금 이렇게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거를 더 구체화시키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친하게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결국에는 기독교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얻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재 찾아야 돼요. 인재 키우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그런 힘 가진 제자를 찾는데 사회생활도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정생활입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가장 발판이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부부를 7종류로 나눠보자면
뭔가 차이 나는 부부, 그래서 대화가 안 돼서 상처만 늘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부, 다르다는 말은 서로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틀린 부부, 진짜 너무 안 맞아, 너무 틀려. 그래서 수용하고 결단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더 문제는 성격적인 문제를 가진 부부, 맨날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깊어지면 이게 영적인 문제, 한쪽이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잘 맞춰서 사는 부부, 아니면 7번째로 너무 잘 어울리는 부부, 이렇게 7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거나 영적인 문제를 가진 부부들은 교회에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서로 내게 문제고 네가 잘났고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70%가 요즘은 더 이상이겠죠. 억지로 산다. 그리고 3분의 1, 거의 반 이상은 이혼을 했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후대 아닙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야 어른들이니까 서로 잘 살아고 그러면 되는데 연결되어 있는 후대들이 문제잖아요. 그 후대에 또 이어서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대화될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하고 상처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정부터 해줘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지역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틀린 부분은 이런 경우죠. 남편이 도둑이라든지 아니면 아내가 뭔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닌다든지. 4번 성격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집착,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적당한 부분에 잘 어울리는 부분은 성령 인도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정생활을 복음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자녀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삐뚤어진다든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각인이 돼버리는 게 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인생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술 섭취하는 거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싸우고 나서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모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뭡니까? 실제 보이지 않고 행동을 해도 영적인 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보이는 앞에서 나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한 잔 원샷 탁 하고 이렇게 자버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나만 놓고 따지면요 상관이 없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 후대를 또 따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문제 올 때마다 피할 길만 찾아가는 인생을 우리 애들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오면 짜증내고 힘들다고 이렇게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산다. 그러면 아이한테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가장 큰 뭔가 짐을 주는 그런 피해를 주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들 중에 아버지가 너무 싫다고 딸 앞에서 이렇게 흉보는 그런 어머니들 많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주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복음 없으니까 힘 없고 영적인 힘 없으니까 닭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문제 해결 방법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 아빠가 문제를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뭘 하는가 그거 보고 나서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해줘야 되고 그 문제 있는 사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으로요. 그리고 전도에 유익하도록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속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이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성격, 성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돼도 이렇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리더적인 자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지키라고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아무것도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 한량같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24시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 불을 밝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걸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찾아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빛을 밝혀줄 수 있는 한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게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그런 역할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할 때 교회 생활에서 작은 것이라도 한 번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큰 거 말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지역 중심으로 제자 일어나는 비전을 품고 있는 것부터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대부분 그 작은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뭔가 큰 게 없으니까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세밀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레설레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얼레설레 이렇게 막 겉다리만 이렇게 짚을 수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그런데 세밀한 부분 차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터치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교인한테 문제가 생기고 우리 랩런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구구까지 찾아가서라도 끝까지 해결한다. 이 마인드거든요. 그러면 돼요. 우리 랩런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해결해 주면 돼요. 세상 어디 끝에 숨었더라도 찾아가서 해결해 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성공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나한테는 문제 아니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응답 주시려고 그 문제 주신 거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여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왜 실패하는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목사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문제 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 눈이 문제고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그릇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기도 인도 받아야 됩니다. 예배 이후에도 이거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살아나지 않고 교회 부흥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가장 큰 병이고 치명타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경제, 사회, 가정, 교회 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 될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안 될수록 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 찬 거 아니에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힘부터 딱 얻어야 됩니다. 이거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죽으라고 우리한테 망하라고 실패하라고 이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니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살고 살려서 실제로 살려내라고 그렇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가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제, 사회, 가정 모든 생활을 살려내게 하옵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응답의 발판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